믿는 이를 높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는 이를 높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믿는 이로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맞이하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이 환난을 지나시나요? 사실 환난이 일어나는 수많은 신앙적인 자리에서의 그 갈등들은 대부분 그 신앙에 대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적 그리스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오늘 말씀 19절에 나온 대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이 말씀처럼 자신이 더 교만해져서 자신에게 가득한 인간적인 오만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가장 높다, 내가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꼭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위기들을 던져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위치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함과 그러한 오만함의 자리가 꼭 공동체에 이런 위기들을 믿는 이들에게 던져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의 분이 얼마나 가득하였으면 오늘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질 때에 그곳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반드시 죽이겠다, 너희들이 나의 힘을 몰라? 너희들이 나의 힘을 무시해?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찾아오는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의 고난, 그 환난, 그런데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신앙의 진정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 환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가졌던 오만함과 교만함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이 그에게 있고 그분의 통치하에 있음을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내시려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것은 늘 찾아오는 환난들, 그 환난들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이하에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받게 되는 환난의 4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좀 전에 읽었던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올려라의 그러한 환난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환난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자신이 가장 높고 자신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에 쌓인 자가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모순이죠.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어떤 지위를 가진 자가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환난이에요. 환난. 믿는 이로서 그런 일들 겪으면 어때요? 저 사람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자기 힘을 가지고 완력을 나타내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믿는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 3사람을 던지는데 군대를 움직입니다. 군대를. 이게 무엇이죠? 군대는 말 그대로 나라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소년 3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는데 굳이 군대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갔다가 끌어넣든지 다른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서 하면 되는데
군대를 움직인다. 이 그만큼 오늘 느부갓네살이 왕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절대 권력, 자신의 힘의 과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이 자신의 것들을 나타낼 때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과 마음이 맞는 자신의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교회를 따지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힘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어긋난 환란 중에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옷을 입은 채 그들이 던져지는 장면 2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입고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들어가면 가연성이 더 생기겠죠. 옷에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더 쉽게 잘 탈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가연성이 높아지는 이 위기, 이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옷을 입은 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위기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더 활활 타오르는 작은 말이 큰 말이 되어서 요만했던 것이 더 큰 사건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덮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이들을 태워버리려고 덮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 잘 지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 힘을 가진 권세자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다 태워버리려고 하는 그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이들의 신앙을 흔드는 환란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22절에 보면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한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환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불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들을 붙잡아서 갔던 군사들을 태워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고 견디기 힘든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그런 고난이 예수 잘 믿으려 할 때, 믿음 잘 지켜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믿는 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 환란의 법칙을 오늘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뜨거운 풀무불에 7배 올라가는 거, 군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거, 옷을 입은 채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이 환란의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말씀으로 우리는 비춰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환란과 위기의 법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법칙이 바로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놀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 급히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그 다음 구절 25절에 나와 있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이유는 분명히 불구덩이 속으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자기의 눈에 비춰지는 보이는 것은 네 사람이, 그것도 결박되지 아니한 채 돌아다니는 네 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놀랄 일이죠. 7배나 강력한 풀무불, 그들을 불구덩이로 집어넣으려 갔던 군사들까지 삼켜버렸던, 태워버렸던 그 풀무불에 던져진 자들이 거기에다가 3명이었는데 4명이 돼서 자기 눈에 보이니 이게 놀라지 않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한 게 세 가지 모습이에요.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못하였다. 겉옷도 타지 못하였다. 네 가지군요.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가진 환란이고 위기면 충분히 그들을 삼키고도 불태워버리고도 남았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적인 것들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오늘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들이 강하고 강한 강도 높은 환란이었잖아요. 뜨거운 불이 7배나 올라갔고 군사들이 동원되고 잘 타도록 옷이 덧입혀진 채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더 그것보다도 더욱 강력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하시고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있음을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괜히 놀란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기준에서는 자신의 것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고, 인간적인 논리에서도 그 뜨거운 불에 던져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자신의 눈앞에 목격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서 그치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분의 보호하심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일을 당한 환난을 당한 자들이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그냥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28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찬양되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29절에 보면 그가 조서를 내려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에서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찬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조서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 당할 때 내가 왜 환난 받지? 너무 힘든데, 불평, 불만, 고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들려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받는 이 고난이 내게 감사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들의 삶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졌죠. 근데 하나님이 더 위로를 주시는 게 마지막 30절 말씀이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연스레 환난 당한 자들도 높아졌어요. 이게 승리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승리 아닐까요? 이게 믿는 이들이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너희들을 내가 높이리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따라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였어요.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26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단어가 지극히 높으신이란 단어예요. 이 지극히 높으신이란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그들의 표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하였던 수많은 신들을 높일 때 쓰는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결국에 이 말은 즉슨 그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그를 인정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가운데서 있는 지극히 높으신 신으로 표현해 버렸다라는 단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믿는 것 그것의 안에 회개와 변화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세상 중에서 높은 이적을 행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홍해를 마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 눈앞에 펼쳐진 그 홍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홍해를 마주했냐면 14장 10절 말씀에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히. 근데 여기서 심이라는 단어는 가장 최상급의 단어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환난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상급의 고난이었는지를, 두려움이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였죠? 모세에게 말할 때 너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광야에다 묻으려고 이리를 이끌어냈냐? 차라리 내가 그곳에서 종으로 섬기는 게 나았었는데 너 때문에라고 비난하였죠. 불평하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들이 말하였어요. 그때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히브리어 히리시라는 단어는 바로 되새기다, 하나님을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환난 중에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나의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묵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환난을 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믿음의 행보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예수 열심히 믿으려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간괴하고 말로 흐트리고 회방하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진짜 눈에 도끼를 갖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 환난, 때로는 억울함에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는 이들이 드높여지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험한 세상에서도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오만과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 환난 당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난 속에 보호하심 그리고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믿음처럼 오직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드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